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31절 본문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은 거의 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그 천국 그리고 지옥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 결단코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라고 평생 사역을 거기에다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천국 가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창조자신 그분이,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그분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건 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피조물처럼 오셔서 그래서 희생하시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16절부터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래서 구약 교회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나라를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고 폐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이 뭐냐면은 완성은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바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본체이신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기록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보면은 부자와 거지, 이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또 악한 영을 귀신을 쫓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두 번째 사망, 지옥이 있다,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스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음부라고도 하고 스월이라고도 하고 또 뭐 신약 시대에는 하데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단어로 기록했지만 이게 다 사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당연히. 성경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외로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또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그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그를 삼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땅 속에 지옥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욥기서 17장 16절에 보면 흙 속에서 쉴 때에 그 스월의 문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문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 내려가는 곳에 내려가서 있다 이 말이죠. 그 지옥의 문은 바로 우리가 내려가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는 내려가는 곳에 존재한다. 또 욥기서 21장 13절에 보면 근데 거기는 잠깐 사이에 내려간다요. 스월에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음 이후에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또 욥기서 33장 28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어마어마한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또 시편 63편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땅 깊은 곳에 그곳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시편 74편 20절에 보면은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그 어두운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 그 포악한 자라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포악한 자의 처소가 거기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루시퍼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루시퍼에게 이렇게 말씀이 된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그 루시퍼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지옥을 말하죠.
그래서 그놈이 거기에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곳은 아주 어두운 빛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다. 근데 심판 때까지 그놈들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이. 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붙잡아다가 그 지키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또 욥기 7장 9절에 보면 스월로 내려간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떨어진 자는 내려간 자, 그러니까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려간 자는 다시는 한번 내려간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도 뭐 이건 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이 그 지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성경 전체 아주 그냥 한 구절씩만 이렇게 듬섬듬섬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줄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곳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말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또 구약시대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곳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책으로도 나왔고 무슨 또 뭐 CD로도 나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러 군데 살펴봤듯이 땅 밑에 있다 그래요. 땅 밑에. 땅 밑에 있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 밑으로 내려간다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땅이 입을 열려 산채로 삼켰다 그러고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옥이란 것은 우리 발 밑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날마다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해요. 스스로 돈다 말. 자전이라는 것은 스스로 뺑글뺑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는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 하면은 1초에 460m를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시속 1667km를 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가 아무리 빠른 자동차도 이렇게 못 달려요. 시속 1667km를 달린단 말이에요. 지구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1초에 460m를 달린대. 똑딱하는 순간에. 이것이 총알하고 비슷한,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일 수도 있어요. 총알과 같은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가 도는 줄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지구가 돌 때에 만약 지구의 지구의 중앙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 어떤 과학자는 지구의 가운데가 그 핵이 공간 비어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은 지구는 물리적으로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지구가 이렇게 빠르게 시속 1667km를 돌 정도로 빠르게 달려가는데 그래도 지구는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지구의 중심이 비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이거 지구가 깨져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개인적인 믿거나 말거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이 간증하기를 지구의 중앙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핵 부분에 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실제로 많이 이렇게 그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땅 속으로 내려간다. 구덩이 속이라. 수없이나 오늘 읽었잖아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땅 깊은 곳에 내려간다. 들어간다. 떨어진다. 땅이 입을 삼켜서 사람을 삼켜버렸다. 그러고. 그게 스올, 지옥, 음부, 하데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거기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부자가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는 것 같아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이거는 왕족이 아니고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거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값비싼 옷이라. 그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 자기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나 봐, 이 부자가.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너무 대조적인 사람 인생이지.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인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온몸에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거동도 못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부자가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오늘날 부자들은 장사도 어마어마하게 치르죠.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잖아요. 이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죽었는데 장례도조차 치르질 못했나 봐요. 누가 치루어 주겠어요. 그냥 갖다 묻어버렸거나 버려버렸겠죠. 그의 시체를. 근데 거지가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될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은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 말이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지가 죽어서 순식간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부활체, 그 영혼을 우리 안에 있던 그 영혼을 데리고 우리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근데 부자는 장사됐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장사를 치렀겠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랬어요. 23절에 음부라는 것은 이것은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의 일부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옥에 떨어졌는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근데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겠어요? 부자도 아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하면은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네,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는 거지 나사로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 내용상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만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도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영의 세계.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 죽은 부자가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본 거예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나사로 거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의 지옥의 현실이죠. 그것이 어떻냐면은 물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어서 그 나사로의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 살면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 불꽃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을 뚱말뚱 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몸도 거동도 불편하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가 핥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거지처럼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지로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100년을 이 땅에서 살지라도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아니 부자로 100년을 살았으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그 속에 들어가서 형벌을 고통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전혀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간혹 왕래가 돼요. 그래서 천국을 본 사람이 있고 지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은 가능해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오고 가지 못해요. 더 이상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지옥을 안 떨어질 기회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만나야 되고, 죽기 전에 그분을 믿어야 되고,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27절에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부자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 5 형제가 자기처럼 이렇게 지옥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전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음부 떨어진 부자가 얘기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5 형제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면은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도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불신앙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을 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예수여, 주님, 내게 회개할 회개의 때를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회개의 때를 달라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 때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꼭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그 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니 그때도 없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못하면 지옥이요. 예? 교통사고뿐만이 천재지변도 일어나잖아요. 또 사람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나 전쟁이 나도 순식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죽기 전에 회개의 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회개의 때를, 내가 죽기 전에 꼭 회개의 때를 달라고. 이게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니 모세와 선지자가 뭐 천년 만년 살아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얼마나 살겠어요? 모세가 몇 년 살았지? 120년 살았던가요? 그럼 120년 살 동안은 모세가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선지자들은 또 뭐 몇백 년, 몇천 년 살아 있어요? 그들 죽잖아요? 그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죽었다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지옥도 있었구나. 있구나.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 말씀에 부자는 이 세상 살 때는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귀족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형벌당하는 심판당하는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나사로는 처참한 삶을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으니 누가 복 있는 자요? 바로 거지였지만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 복 있다고 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 대통령을 하면 아니 천하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지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 비참한 나사로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 그리고 끝판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게 믿음의,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 아버지,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비록 거지 나사로지만은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생복락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생각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 삼아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